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오늘 새벽부터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명칭은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출발선이라는 의미, 또 태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곧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그 근원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반드시 대상과 독자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새벽 우리가 그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했었던 출애굽 2세대 히브리인들, 그리고 바벨론과 여러 외세 핍박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왜 히브리인인가? 나아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창세기 1장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밝혀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먼저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땅의 상황을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마디로 질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그때, 형체와 또한 자체가 없고 그렇게 공허한 상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칠흑 같은 어둠만 존재하던 그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루신 말씀이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또한 무질서한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이 빛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할 때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정리와 정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창세기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마지막 31절까지는 빛을 만드신 후에 이제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결과물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집을 짓고 또 전기와 배선을 연결하고 도배와 장판을 하고 가정과 가구를 세팅하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집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와 그의 행하심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그러한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합니까? 바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빛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본래의 사람의 모습, 그 정체성은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존재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 그 형상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빛으로 부르셨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 또한 이 영등포와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어두움을 밝히기보다 도리어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도림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도름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 이 악하고 폐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노회장의 사역도 형통한 은혜와 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영등포 노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신 미전과 사명 20만 성도와 1,000명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새송전 비전센터를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가 이곳을 통해 일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각 기관과 당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센터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간마다 준비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오늘도 이방의 빛을 밝히는 복음에 비친 복음의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